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변천사를 담은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구한말에 바로 대한제국의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의 가사는 상제여 우리 황제를 보호하사 그의 영광이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들의 가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대한제국도 그러한 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국가가 생긴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국가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임시정부의 국가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임시정부의 국가는 해방이 됨과 동시에 당시 이남 지역에 주둔해 있던 미국의 국가와 이북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의 국가로 두 개로 나누어지고 대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지금의 국가인 애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국가가 더 소개되는데 바로 북한의 국가도 함께 말이죠. 10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 땅에는 무려 7개에 달하는 그 국가가 이 한반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불려졌음을 보면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간단치 않은 그러한 세월을 거쳐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 못지않게 굴곡을 겪은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한 민족을 들라고 하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본문은 학자들에 의하면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2 이사야를 시작하는 40장의 직전인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이지만 무려 150년에서 200년 가까이의 역사적인 간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39장에서 제1 이사야는 바로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에서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로 장본인으로 손꼽히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런 악한 왕 다음에 등장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군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만행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부수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등의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말발굽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제국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통해 나온 본문입니다.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는 안 되는 그런 짧은 분량이지만 그 사이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켜보려고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되살려 보려고 나름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남유다는 회복되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해 회개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굴곡 속에서 그들은 노력하고 실패하고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이 노력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과 실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이 등장해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실패와 죄와 좌절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누구밖에 만들어낼 수 없느냐?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나서겠다. 내가 친히 나서서 내 스스로 내 영광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3절에서 5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한숨과 실패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와도 그들은 실패를 막을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서 포로 신세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절망하고 우리에게 앞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만을 보면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과 선언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수백 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출바벨론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할 수 없었고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마침표를 향한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과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40장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사야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하는 전주곡과 같은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는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더 깊고 음침한가를 다시 한번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대부분 보면 외적인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일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 그 상상 외에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와 기대들,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취업난도, 공동체의 어려움도, 우리의 집안의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와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